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요약을 해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30절 31절입니다. 마지막 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생명.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생명.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생명, 얻음 그렇게 한 단어를 더 추가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생명까지를 잘랐어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가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박사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박사를 철학 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도 최고의 박사를 철학 박사라고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면 되지 왜 철학 박사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싸워요, 교수들은. 내가 최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필요 없다, 배설물이다 그러지만 학교에 가보십시오. 이건 황금입니다. 황금. 교수들 세계 속에서는 황금이에요. 그래서 황금을 이루는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는 오늘 아침은 미안하지만 한 인물을 거론했는데 두 번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을 이끌어가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문학 박사를 받은 문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그 강의가 최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 강좌, 문학 강좌, 무슨 예술 강좌, 여러 강좌에 몰려들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자가 남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술가가 남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문학가가 남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세미나 속에, 그들의 글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남깁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나는 이번에 한 목사님이 나에게 책을 보내줬어요. 성경책이에요. 쪽복음이에요.
신약 성경하고 시편, 잠언, 때로는 요한복음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이 생명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기 몸뚱아리도 내주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도 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과 부활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의인이 무엇일까요? 의인이, 여러분, 의인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단히 잘난 사람, 부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억만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구제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 의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청학리에서 제일 부자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다. 네. 목사님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단서 하나가 있으면 아마 대충은 제가 기억할 것 같아요. 이분은 처갓집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장로님 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장 부잣집에 시집을 왔는데 예수님을 잘 믿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헌금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시주를 많이 했어요. 이절저절 다니면서 시주를 많이 했다고. 그런데 처갓집 가면 장인 어르신이 뭐라 그럴까요?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부활 이야기를 해요. 교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리가 잡지 않는 거죠. 이것이 갈등이에요. 사람은 갈등이라고요, 그것이. 그런데 이분이 나를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좋아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언을 읽다가, 반복해서 들으세요. 잠언을 읽다가 부한 부자끼리 주고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 내가 부자에게 선물한 것은 네가 가난뱅이가 될 뿐이니라. 이게 잠언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최 사장님이라는 사장님을 명절 때가 되면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제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분은 나에게 선물이 오는데 싹둑 잘랐어. 추석이 돼도 안 보내요. 구정이 돼도 안 보내요. 그 이듬해 추석이 돼도 또 안 보내요. 여러분, 2년 지나고 3년 되니까 그쪽에서도 끊어져요. 몇 년이 지났어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최 사장님, 난 최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분으로 제가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부자에게 선물하는 것은 가난뱅이가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사장님께 내가 선물을 끊었습니다. 이분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얘도 저에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속에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금요일이 되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철야합니다. 그런데 그 성금요일 오후 3시가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숨이 끊어집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 받고 그 돈으로 아겔다마 피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소를 삼는 그런 일을 행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다 도망갑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우리의 눈에 연약한 여인들이 찾아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런 마리아 이름이 많이 섞인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찾아오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오늘날 국회의원쯤 되는 공회의원, 2 공회의원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무덤을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 장례식을 치를 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여인들이 며칠 전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로부터 부어버리기도 하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도 하고, 그래서 향유로 예수님의 몸이 범벅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향유를 부을 만한 시간도 없이 장례를 치료해야 되죠. 그래서 기껏해야 3시간에서 3시간 반, 많아봐야 4시간 정도, 해지기 전까지 예수님의 장례가 끝이 나야 되니까 무덤 팔 만한 시간도 없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마도 자기가 묻혀지기 위해서 새 무덤을 파놓았던 것 같아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습니다. 묻히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납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어둠이 깔려 있으니까 아마 3시 반에서 4시쯤 이 무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으니까 그 시간이 대단히 긴 것 같은데 긴 시간이 아닙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셔서 무덤에 묻히는 시간이 해지기 전에 묻혔으니까 약 6시에 무덤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토요일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됩니다. 그죠? 24시간 지났죠? 그러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2시까지 하면 6시간이에요. 예. 그러면 24시간에 6시간을 이제 겨우 지난 거예요. 또 새벽 4시 정도, 1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틀도 안 돼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루하고 한 10시간 정도 지나서 부활을 하셨는데 날짜적으로는 3일이 맞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 둘이 쫙 내려서 찬란한 옷을 입고 얼굴빛이 광채가 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세마포로 쫙 해놓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죠. 여기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시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맨 먼저 외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이스라엘 땅을 저 북쪽 갈릴리,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쫙 흘러서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다가 저 밑에 가면 또 호수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사예요. 바다의 자를 썼지만 이것도 호수예요. 자, 그러면 저 위에 갈릴리, 저 아래 예루살렘, 사예 좌측에 예루살렘 유대 땅이 있는데 그 중간쯤 오면 완전 중간은 아닐지라도 어찌됐든가 그 중간 부분은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꼭대기 갈릴리 그러면은 가장 어두운 죄악 세상, 저 남쪽에 유대 땅과 예루살렘 하면은 거룩한 곳, 시온성, 다윗성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사해를 끼고 올라가다가 보면 사마리아가 있는데 여기는 잡종, 개 같은 지역 이렇게 한다고. 왜 개 같아요? 아버지가 유태인이면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저 남쪽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들렸다가 저 갈릴리로 가셔서 도로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요.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곳이 어디냐는 거죠. 어두운 죄악 세상 갈릴리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디로 내려오냐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 지역으로 다시 오셔요.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면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똥 버리고 오줌 버렸던, 쓰레기 버렸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화려한 곳에 탄생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실 때 우아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죽어지신 게 아니에요. 오물 버렸던, 똥 취급받았던 그러한 배설물이나 쓰레기나 버렸던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다시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승천을 하실 때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는가?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들만 예수님을 목격한 건 아니에요? 12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첫 번째가 뭔가? 예수님을 목격해야 돼요. 무엇을 목격해야 되는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ματ디아가 사도로 들어올 때 그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 자, 그렇다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전했고 요한에게 전했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전했고 또 이곳에는 엠마오로 갔던 글로버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른 제자도 있었고 바울에 의하면 500의 형제가 한꺼번에 부활을 목격했고 또 만삭되지 못한, 태어나지도 못한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부활을 목격한 이 수에 누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연결을 하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의 끝이 사도행전 첫 출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우리가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나타냈던 반응이 무엇인가?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무서워했어요. 자, 그러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주일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주일밤 새벽에 부활하셔서 주일밤 문을 잠궈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고리를 잠궈놨는데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예수님은.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곁에 십자가를 질 때 지근거리에서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멀리서 바라봐요. 십자가 지신 걸 멀리서 바라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할까 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봐. 우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시편에서, 복음 율법서에서, 선지서에서 모든 기록한 것들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율법서입니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이것이 선지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사야서를 읽어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어도 마찬가지고, 말라기를 읽어도 마찬가지고, 요나서를 읽어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이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와 같은 의심 많은 사람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본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도마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주일밤에 모였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일주일이 지나서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니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져보지 않아요. 아, 못자국 있는가? 창자국 있는가? 만져보고 나서야 아, 맞네. 우리 주님이 맞네. 살아나셨네. 이제야 내가 믿겠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소중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아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서라도 나인 줄을 알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영체라고 하면 살아나셔서 이 살과 뼈가 없을 텐데 예수님이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살아있다고 하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는 먹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여기에 있는가 했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시니까 이것을 맛있게 드셨어요. 이것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만일에 우리가 처음에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아직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잠자는 자들이 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것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죽는 자는 잠을 자지 않아요. 죽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부활을,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을 잠잔다 그래요. 자, 먼저 잠자는 자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예를 들게요. 어머님 예를 들게요. 우리 형님 예를 들게요. 우리 누나들 둘이 천국에 가 계세요.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잠잔다. 잠잔다. 박형선 목사의 아버지가 잠잔다. 어머니가 잠잔다. 박형수라고 하는 그 형이, 하나밖에 없는 그 형님이 잠을 자요. 미쳐서 세상에서 아이를 38선까지 등에 업고 돌아가다가 죽였던 사람이 내 누나예요. 그래서 이 미친 여자가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왜 내가 중한테 장례를 치러? 목사님이 나를 장례 치러야지. 여러분, 이 여인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여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딸인 거예요. 나는 내 막내 누나가 세상을 떠날 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는 암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암인지도 몰라요. 배가 짱무통만큼 불러있는데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꽉 찌르면요, 내가 빼기도 했어요. 내가 물을 빼기도 했다고요. 꽉 찌르면 물이 쫙 빠져요. 그럼 배가 쭉 들어간다고요. 2, 3일 있으면 도로 이렇게 차요. 죽기 전 3일 전이에요. 누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누나의 죄를 위해서, 누나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줄 믿느냐. 그러니까 그는 확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몸이 안 아프다.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알아차리고요,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갔다가 전남 구례를 내려갔다가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 아무리 내가 독해도 딸년이 내 곁에서 죽는 꼴은 못 보겠다. 가자.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 딸은 3일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대로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천국 가 있지 않겠어요? 확신합니다. 내 형님 암으로 다 죽어간 사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암에 어떤 그 내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 원자력 병원에서, 여기 멀지도 않잖아요. 원자력 병원에서 다 죽어가. 이 사람 피를 토하고 마지막 죽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합니다. 대화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님 지금 죽으면 하나님이 형님을 부르고 있는데 천국을 갈 줄로 믿느냐? 지금 주님이 형님의 영혼을 부르고 있는데 그 나라 갈 줄로 믿느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분도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습을 2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학습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그런 것 모른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나 그런 것 모르는데 학습을 베푼 거예요. 상계교회에서, 이 고개너머, 불암산 고개너머 상계교회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 그런데 그는 학습을 2번 받았고요. 우리 아버님.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세례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같은 교회를 섬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전도사니까.